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시편 105편 그리고 106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건져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 종살이를 하는 것이 낫겠다 라며 최악의 불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출애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모자라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의 역사, 계속해서 반복되어 실패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것은 민첩하다, 서두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홍해와 같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일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시는 일입니까? 그래서 14절을 보면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한 2년째가 되었을 때 만나를 먹기가 너무나도 질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먼저 마라 지역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나무의 가지를 이제 물에 탁 던져서,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도착한 엘림이라는 장소에서 너무나도 많은 물들을 아주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막에서 만나만 먹기 질려서 원망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아주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심판의 성격을 띤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편 기자는요,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에는 이런 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은요, 사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한 250명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무리들이 불에 타 죽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악인들이 불에 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죽음을 목격하고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칼을 꼽는 그런 안타까운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경배하는 너무나도 심각한 악행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이 모세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아론을 부추겨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냅시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우상을 만들자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내뱉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강력하게 중재해야 하는 아론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론은 이들을 말리기는커녕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에게 있는 금귀고리를 빼오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 형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아주 광란의 밤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조차도 실망하셨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멸하고 내가 모세 너와 함께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과거 아브라함, 야곱,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함께 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모세의 강력한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아주 놀라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멸망당할 위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 반복된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또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정탐꾼들 또 백성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모든 원망, 심각한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광야 1세대들을 다 죽이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광야 2세대만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서 또 3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사건을 겪었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또 못 참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을 목격했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다 죽이기도 했지만 그 죄의 대가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또 겪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돌이킬 법도 한데,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노하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2절 33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요아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리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끌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자 너무나도 분노해서 반석을 2번 탕탕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런데 이를 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지도자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반복된 실패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 까먹고 망각하니까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소망이 없고 죄악을 반복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진 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즉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악의 반복된 역사 속에도 한번 정하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복된 불순종을 끊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